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내일은 예레미야 37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7장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 쓰여 있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BC 597년이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16대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흡족한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라는 그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으로 이제 유다 백성이 그를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는데, 이 바로 느고가 어디 내 허락도 받지도 않고 니네 마음대로 왕을 세워,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이 17대 왕인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집트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운 왕이 여호야김 왕 18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애굽 왕이기 때문에 친 이집트 정책을 펼칠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 왕 눈치 보고 이집트 친 정책을 펴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 여호야김을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19대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인데, 이 왕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허락 없이 유다인들이 또 왕으로 옹립하니까 이번에는 또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19대 왕을 석 달 만에 폐위를 시켜버리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시드기야 20대 마지막 왕이 되었는데,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은 바로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을 받았기 때문에 친 이집트 정책을 펼 뿐만 아니라 바로의 어떤 영향력 아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된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 바벨론 정책을 펼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해석은 상당히 인본주의적 해석이고 다 정치적인 그런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집트 편에 설래 바벨론 편에 설래 뭐 이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왕에게 하시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뭐예요? 이집트 편에 설 것도 아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편에 설 것도 아니라 내 눈치를 봐야 된다. 내 눈치를. 내 편에 서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몸은 죽이되 영혼은 멸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팔릴 수 없는 것을 왜 모르느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나를 왕으로 옹립한 자가 느부갓네살 왕이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이 계승을 이어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 보세요. 그와 시드기야를 얘기하는 것이죠. 시드기야의 신하와 그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진짜 두려워할 분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집트가 힘을 빌려줘서 저 느부갓네살 왕을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자유케 되면 그러면 또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또 바로 누구 눈치 보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거 해결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거고, 저 사람이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으면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몸과 영혼을 함께 진멸하실 수도 있으시고 구원하실 수도 있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 옹립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느부갓네살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늘 이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꾀를 한 가지 냈는데 어떤 꾀를 냈냐? 3절 말씀해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 동그라미,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파냐 동그라미, 이 두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요. 그리고 무엇을 요청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거기 주시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보면 번지수를 잘 찾은 것 같아요? 아니면 잘못 찾은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느부갓네살 왕 눈치도 보지 않겠다, 이집트 왕 눈치도 보지 않겠다, 중간에 끼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요. 이런 의도로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요청했더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4절에 보시면 갇히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왕궁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그 광장에서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문자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세상에 예레미야가 그 청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5절 말씀해 보세요.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대요. 이집트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의 소식을 듣고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 남쪽에서 출병을 거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워쌌던 그 갈대아인들,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들이 어떻게 했대요? 고단 9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떠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 바로 왕 이집트 군대와 맞서 싸우기로 잠시 잠깐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시드기야가 어떤 착각에 빠졌겠어요? 아, 역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응답됐어.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결국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했던 이 시드기야의 예레미야를 향한 청원은,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청원입니까? 아니면 그 의도가 너무나도 명확관야한, 너무나도 기회주의적인, 너무나도 기복주의적인, 너무나도 보험용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명백하게 후자인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하나님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그래서 저렇게 저 군대들이 포위를 풀고 우리가 이 위기에서 넘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그리고 기복주의적으로 주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7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거기 줄 치세요.
너희를 보내요.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3절에 여후갈과 스바냐를 얘기하죠. 여후갈과 스바냐를 보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 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했던 시드기야의 이 심부름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유다 왕 누구예요? 시드기야. 여러분 여기서 왜 제가 이 부분을 줄치라고 해드렸냐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든지 너희는 시드기야 왕에 가서 일러라. 너희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일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즉 여후갈과 스바냐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깨닫냐면 시드기야와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관계나 친밀이 없고 시드기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거래하려고만 한 너무나도 무미건조하고 너무나도 계약적이고 너무나도 기회주의적인 하나님을 향한 시드기야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생각과 입장을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주님을 기회주의적으로 찾고 또 기회주의적으로 버리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주님을 필요로 하고 내가 평상시에는 전혀 주님과 어떠한 인격적 교제와 관계가 없는 상태에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영천아, 최 목사야, 너 가서 그 성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찾아가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있어도 계약적 관계, 거래하는 관계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표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큐티를 하시면서 옆에 묵상하게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나의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 또는 보험용의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진실한 깊이 있는 관계에서 비롯된 기도인가? 여러분 나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하십니까? 7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 군대 동그라미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잠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갈대아 군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해제했다. 역시 우리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의지했던 그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의지하고자 했던 그 방법은 전혀 너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보세요. 갈대아인 동그라미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하게 될 것이다.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겠지만 결코 너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심판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확증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될 포인트는 나에게 있어서 바로의 군대는 무엇인가? 그 사람이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해결해 줄 거야. 이 방법이야말로 지금 내 이 문제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생각되는 인간적인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 그 나에게 있어서 바라오의 군대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에게 있어서 갈대아인 느부갓네살 군대는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갈대아인의 군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치환해서 적용해 보면 나에게 뭐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초리죠. 바로의 군대가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라고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는 하나님의 회초리예요. 그 하나님의 회초리는 결코 피할 수 없고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회초리, 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주께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돌아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회초리, 그 사랑의 회초리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회초리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회초리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회초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변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가 회초리 들기 전에 모든 걸 인정하고 싹싹 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방법과 계획으로 세워놓은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그 나의 방법과 나의 솔루션이 과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초리를 맞을 때에 그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사생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인격적 관계의 반증 아닙니까? 남의 자식이면 뭐하러 회초리 들겠어요? 내 새끼, 내 자식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회초리 드는 것이죠. 오늘 이 두 포인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기복적 기도 또는 기회주의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기도, 내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내가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제끼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내 방법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그 아버지의 그 기도, 그 회초리,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의 예레미야와의 관계와 기도 요청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요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계약적, 기회주의적으로 그렇게 관계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있어서 바로의 군대는 무엇이고 누구이며 갈대아인의 군대는 무엇이고 누구인가? 우리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골방에서
출근길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인격적인 주님의 초청 앞에 거룩과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